좌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저는 우리 김경선 성도 보면 눈물이 나요. 저거 처음 만나서 상담할 때도 계속 눈물이 고여 있어요, 얼굴에.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여러분, 인생은 뭘까? 정말 굉장히 많은 개념을 우리는 내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인생은 반응이 아닐까? 어떤 반응, 사람들의 반응, 우리의 반응,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 중의병원, 중국은 중의가 굉장히 발전돼 있죠. 중의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그만 망치를 들고 갑자기 의사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아니, 왜 난 무릎도 안 아픈데 왜 무릎을 치나? 근데 중이래요. 다 본데 입 벌리라고 해서 혓바닥 보고 귀 보고 다 보시더라고요. 뭐냐면 반응, 신경의 반응을 체크해 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거 경험하신 분 있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때로는 여성분들 중에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쳤는데 늦었는데 다리를 올리세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쳤는데 너무 많이 올리세요. 그런 분들도 저도 봤어요. 반응은 참 좋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 주 말씀이 반응에 대한 건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메시지를 준비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아니면 손자나 손주 키워보셨죠? 아니면 친구 집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아이를 향해서 까꿍 해봤을 겁니다. 아니면 눈을 가렸다가 까꿍 하면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막 깔깔대고 웃는 걸 경험하셨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은요 언어, 고성에 반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손이 딱 주먹 쥐고 있으면요 이게 배고프다는 뜻이래요. 아기들은. 네, 제가 지금 산모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핀대요. 아기들은.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모르니까. 이 반응은 그 아이의 생명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떤 것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건 하나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돼요. 일해서 삭슬 받아야만이 쌀을 싸서 음식을 싸서 해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오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길가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한 사람이 와서 나를 채용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1년 동안 직장을 못 찾고 2년 동안 못 찾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일거리를 주고 삭슬 준다는 건 큰 은혜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오후 시간이 돼서 이젠 끝났다, 오늘 돈을 못 벌었다, 오늘 굶어야 돼 하는 순간 누가 나타나서 나를 씁니다. 아니 이젠 모든 사람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나를 2시간만이라도 일하면 하루 품삯을 다 주겠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은혜죠. 그런데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황제의 도시예요. 만몬이 판을 치고 세상에 불법이 있고 성공이 최고고 부유함이 최고고,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리를 지켜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황제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서 물질이 판을 치고 물질이 신이 되어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이곳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잊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놀이터에서 캐러셀이라는 기구 타보셨죠? 뺑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로 뺑뺑이. 그렇죠? 막 있으면 한 친구가, 힘센 친구가 내서 막 달리면서 돌리다 확 돌려버립니다.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나가 떨어지죠. 막 여기저기. 안 떨어지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정없이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리고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돌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이 캐러셀에 그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꽉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튕겨져 나갑니다.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요. 다칠 수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하여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건 꼭 붙잡고 있으라. 은혜 안에 꼭 항상 언제든 그 안에 있으라. 그래야만이 이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릴 수 있으며 영생을,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한나같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여러분 요즘 신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5년 됐고 7년 돼 아이가 안 생긴 그 고통을 아십니까? 그런데 또 누군가는 바울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각지 못한 질병이 안에서 발견되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스데반처럼 사건, 사고 때문에 온몸이 부서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를 찾으란다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가시가 있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자, 오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반응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도 있고, 바울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을 듣던 이방인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4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 저번 주 안식일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떠요? 온 시민에게 소문이 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상한 두 사람이어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신기해. 뭔가 감동이 있어.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44절 몰려온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온 시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몰려온 것이 문제가 되기에 45절, 그 무리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 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네들보다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이방인 외부인이 들어와 복음을 선포했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몰려있는 것들을 보고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들의 시기는 무리를 보고,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를, 무리를 보고 인기가 나보다 좋은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 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습니까? 시기, 저도 많이 해봤죠.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 이웃이 가지고 있어서 슬픈 감정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자동차 관심 많으시죠? 남자분들은. 나는 티코를 타는데, 마티즈를 타는데, 모닝을 타는데, 친구는 그랜저를 몰고 왔을 때 슬픈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것이 시기심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슬픈 감정. 여러분, 내 친구 둘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시골 출신인데, 나는 지금 월급이 200인데 내 친구는 벌써 부장되고 올라가서 400, 500 받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내 안에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일해서 20평 아파트 샀는데, 저놈은 설설 놀고 이상한 짓 하는데 40평, 50평 집에 있을 때 슬픈 감정이 올라오죠.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친구는 돈이 많아서 5성급 호텔로 들어가고 나는 모텔로 들어갈 때 이 슬픈 감정이 쫙 올라오죠. 이게 바로요, 경쟁 심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저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영어로 경쟁자라는 게 제가 봤더니 라이벌, 그죠? 우리 다 쓰죠. 라이벌이라고 하죠. 라이벌의 이 뜻은요, 리버라는 강에서 온 말이에요. 강. 그래서 왜 경쟁자냐 하면,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 같은 우물의 물을 마시는 것이 경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라이벌이라고 쓴 거예요. 자, 저는 이곳에 우물을 퍼마십니다. 저 사람은 다른 동네의 우물을 퍼마시면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우물에서 우물을 퍼마시기 때문에 경쟁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퍼내고 더 깨끗한 거 퍼내고, 그래서 경쟁이 되는 게 라이벌, 경쟁자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이요, 정치인을 시기하잖아요. 기업가는 기업가 시기해요. 예술가는 예술가를. 학생 중에 선생님을 시기하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을 시기하는 겁니다. 가족에서 보면 형제 자매들 시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생각나요. 부모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스틱 아이스크림 잔뜩 사고 월드콘을 딱 하나 사온 거예요. 근데 형님이 월드콘을 받자마자 슬픈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한 우물을 먹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 없죠. 성경에도 그 얘기 나와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시기심. 슬픔이 올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형편없지. 그렇죠.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생을 라헬과, 그리고 언니였던 레아, 자식 낳기 시합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기심에서. 그렇잖아요. 이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질기 똑같잖아요. 한 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얘기는 동화, 백설공주, 신데렐라 공주와 파티 다 그런 거예요. 더 나가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시기심, 율법,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리더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슬픈 감정을 치유할 수 있을까?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화평이에요, 화평. 아니,
핸드폰 삼성 10만 원짜리 쓰면 어떻습니까? 남이 50만 원 쓰는 것 때문에 슬픈 감정에 휩싸여 저녁에 가서 웁니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당신이라도 잘 돼서 50만 원짜리 핸드폰 쓰니 감사하다. 화평인 거예요. 나 열심히 일해서 20평밖에 못 살지만 당신 열심히 일해서 40평대 집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화평이 있는 자만이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4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심이 일어난 이 유대인들,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먼저,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들이 먼저 밥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이 영생의 떡을 먼저 받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밥상을 차려주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내 안에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당연히 구세주가 유대인에게서 나셨고 복음이,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왔으니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주는데, 근데 너희가 거부했어? 나 이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미안해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복음을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줄 때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 품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먼저 유대인의 사도라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 이제 미안한 마음 갖지 않고 이젠 이방인을 향할 거야.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줄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여러분, 여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맡긴 민족에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전해야 돼. 그러면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나는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아니, 전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맡긴 민족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1차적 복음 대상자는 현지인이 되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BCD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여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러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유대인에게 다가갑니다. 이방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다가가요. 이 순서가 바뀌었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만을 위한 사도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만민의 사도로 선택한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방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9장 3절 우리가 다 알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평생에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륙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기를 그는 기쁨으로, 그래서 그는요 평생에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인이죠. 여러분 한국인이잖아요. 어딜 가든 우리는 한국인인 거예요. 아니 미국 가서 오래돼서 영주권 갖고 시민권 받죠? 네, 국적은 바뀝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피는 변함없이 흐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딜 가든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두지만 그러나 내 동족을, 내 골육 친척을 포기하지 못해.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의 결론은 이겁니다. 48절에서 49절.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자 믿더라. 자, 복음이 선포됐어요.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자,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근데 놀랍게 바울은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더라. 작정자다. 헬러 타소. 타소 뜻이 뭔지 아세요? 지명하다, 지정하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명하고 지정한 사람, 누구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방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정론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이 여기서 나왔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가로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그를 비방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은 그럼 뭐냐? 바울은 복음의 반응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거나 지정한 사람이 아니다. 택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갈,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한 게 절대 주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차세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신 분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복음 앞에 유대인들의 반응과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가 선택했는지 잘 모르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니 누가 하나님이 지명했고 선택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선택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고 지정한 자였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힘드시죠? 여기 있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제 흠을 10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은 1000개, 10,000개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에겐 감정이 있어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미워하시더라도 복음에는 반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복음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복음에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는 몰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명하고 누가 하나님이 지정하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를 반응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나무의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외쳐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응을 나는 봤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다 반응하며 믿는 걸 나는 봤어. 그래, 복음에 반응하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지. 그들은 동일하게 한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동일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반응 때문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오늘 50절, 그들이 내어 쫓아, 그들이 어찌하죠? 50절 보십시오.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들을 떠나게 할 때 그들은 떠납니다. 놀라운 건 52절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반응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집에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떤 성도님 집에 이 미모사라는 이 식물을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초라는 식물 아십니까? 분명 어떤 성도님 집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미모사여서 원래 이름은 미모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신경초라고 얘기해요. 손을 탁 대면 딱 오물이 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신경초 살짝만 돼도 확 오물어들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거에 저렇게 반응을 빨리 나타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렇게 반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음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유대인들처럼 복음에 무감각해져서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하는 걸 가로막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하나님 둔합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민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민하게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며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